스러운 상황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즉 13장에 거친 바다와 짐승의 굴을 지나서 우리가 다다르는, 우리가 마침내 이르는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바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한 이런 지리적인 위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바로 거기가 시온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온산에 바로 어린 양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혼돈과 어둠의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소란스럽고 위협적이며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권세가 최종적인 권위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짐승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 땅 위에서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라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수가 적진의 한 복판에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전장에서 승리하고 전장의 그 한 복판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이, 이 영토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권력들이, 거짓 종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중심부에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어린 양의 영토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문설주에 이제 바른 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기 전 바로 그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의 사자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바로 그 문을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애굽 땅의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아,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자는 바로 심판이 임하는 그 밤에도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오른손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이마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히브리 문화에서 이마에 이름을 새긴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존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소유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사탄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차단막이라는 것이죠. 아, 이거 내 거야 하고 이름을 딱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내 거라고 이름을 써놔도 힘이 센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제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6월절 밤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침범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의 밤에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구원의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경제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자는 결코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0살의 어린 양과 함께 이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로 제한하거나 어떤 특정 집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주장은 상당히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심각하게 벗어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4만 4천은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수비학에서는 이 10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완전수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에다가 이 땅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 문자에서 1000 이상은 숫자가 없습니다. 1000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뭐예요? 1000 곱하기 10, 1000 곱하기 100, 10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를 계산하죠. 그 완전수가 1000입니다. 충만한 수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충만한 수를 합친 수가 바로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성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소유권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가 힘 있는 자냐, 그래서 다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세상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어쩌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수를 계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각 구약의 12지파에서 수를 계산하는데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면은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을 다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만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은 이렇게 군사적 언어를 이어받아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복음적으로 통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자, 14만 4천 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수를
사도 요한이 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만 4천 명은요, 전투 대형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귀로 들었을 때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14만 4천 명, 즉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14만 4천 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요, 땅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는 새 노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한 그런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결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배울 수가 없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의 시스템은 흉내 낼 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승전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는요, 그냥 웅장하고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노래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이제 알고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고통 중에 더 깊어지고 시련 속에서도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노래의 끝은 허전함, 공허함만 남고 인생 무상함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 노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그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찬송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험악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시온에 서 계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는 승리하신 그분의 영토 안에 지금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노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비록 고난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그 노래를 멈추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부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거룩한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짐승의 위협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이신 승리하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과 함께 거기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며 강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결코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이 시온산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져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비록 짐승의 요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온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 줄을, 나는 내 오른손에 그리고 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 하나님의 소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이 주신 새 노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노래, 이 새 노래, 이 찬송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